여러분 관종이라는 말 잘 아시죠? 네, 뭐 관심 종자 맞나요? 네,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러니까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병적인 수준에 이른 상태, 이게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종이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적인 문제들을 일으켜서 그것들을 통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이라면, 저는 한편으로는 이 관심은 원하지만 그게 적극적인 능동적이 아니라 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 관종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수동적 관종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관심을 받으려고 그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아요. 먼저 대신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먼저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청년부 예배를 마친 후에 내 주변에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인사해주는 사람도 없이 뻘쭘하게 서 있다가 주변을 돌아본 후에 그렇게 그냥 집으로 가게 된다면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건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관심의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아멘 하려면 좀 큰 게 같이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참 웃긴 게요. 제가 이 얘기만 잠깐 할게요. 이 소통입니다. 여러분 반응을 잘 해주시면요 더 업돼서 더 잘 돼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주 유절 목사님 때는 더 크게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같이 아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또 설교자가 또 설교하는데 많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반응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관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수동적인 관심을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사람이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뭐 몇 번 나눴지만 당시에 그 로마의 정부에 세금을 걷는 자들인데 이 걷는 과정에서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기도하러 성전에도 올라갈 수 없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이들과 식사도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로마인들과도 동행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 이교도와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불결함을 전염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여기고 불결한 자로 여겨졌던 자들이 이 세리들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던 자들이 이 세리라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서요 어느 누구도 이 세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도 세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레위는요 따뜻한 말과 따뜻한 눈빛이 너무나도 목말랐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레위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라!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빨간 글씨로 보시고 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다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에데아사토는 그를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요 자세히 봤다, 주목해 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지나다가 이렇게 스쳐다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레위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심을 가지신 후에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자들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다 엎어버려요.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이슈고 센세이션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당시 사회의 사람들에게 이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 어느 정도 좀 인정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더 그럴듯한 그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아픈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소외된 사람들, 세리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외된 계층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셨고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관심이 필요한 자들, 오늘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이 수동적인 관종들, 관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이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이 관심이 필요한 자들, 사랑에 목마른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찾아간 것처럼, 과연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는요 예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관심을 보이길 원하시고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관심은요 교회 안에 인사들에게 향해 있고, 흔히 말하는 그 공동체에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람들, 매력 있는 사람들, 무언가 끌리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고 그들을 주목하고 또 같이 그런 그룹에 어울리기를 원하지만, 혼자 있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누구보다도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초점을 두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레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내 관심을 받아야 할 사람,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의 문화에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끼리만 지낸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청년부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공동체라면 죄송하지만 그런 공동체는 예수님도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놀라운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갈 때마다 그들은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들은 아픈 몸에서 회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렸고, 그들의 상심되고 낙심한 마음이 평안함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관심과 주목으로 인해서 그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던 많은 자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런 관심이 저 역시 많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으로 손가락질 받던 자들이 그분의 제자로 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 훗날의 사도들로 여겨지고 그들이 존경받았던 것처럼 주님은 제게도 또 손가락질에서 제자들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 친구들을 다 싫어했습니다. 저희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가 좋아했던 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제 친구 부모님도 영태랑 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마치
자기 아들만 특별한 것처럼 너는 누구랑 놀지 마라, 누구랑 놀지 마라, 거의 왕따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제 친구들을 다 싫어하셨습니다. 그냥 꿈이 없었고 마냥 노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를 돌아보니 한심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를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을 뛰어넘어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제 삶을 변화시키기 충분한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그 한심한 시각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고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요, 한심하게 쳐다보는 시선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많은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제 삶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들의 그 시선에서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자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할 자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관종 취급을 받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요, 수동적인 관심,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음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흩어진 자들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으로 레위가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고 누구를 초대합니까? 다른 세리들을 초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친구들을 다시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알리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지극한 반응입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까? 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혼자 있는 자체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걸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는요,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 우리 청년들이 그 관심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우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곳,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이 실천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레위는 삶이 변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제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잔치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위 성직자는 이런 분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위 성직자들은 그 세리나 죄인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도 세리와 함께 잔치하며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이 신학자인 샌더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어중이 떠중이와는 식사를 전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에 불과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존재로 인식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제에 그들은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을 정도로 소중한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비난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리들과 어울리셨나, 죄인들과 어울리셨나,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 오셨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병든 자, 죄인인 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와 달리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의에 취해 있는 자들,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자신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은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레위처럼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충분한 분이신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좀 다시 그 감격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분산됐던 제 신앙의 초점들이 그냥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저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 특별히 두 가지가 물론 다 좋지만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삶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사역에 치이고 여러 가지 막 분주한 마음으로 했다가 이 가사가 딱 똑같아요.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와, 내가 뭘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는지, 그냥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그것 하나면 충분한데 그거를 잃으니까 자꾸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했다는 거.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저에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한번 찬양하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은 없어도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되시며 모든 필요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 찾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걸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내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복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된 좋은 소식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전제가 깔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럼 이분의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죄인이라는 인식이 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요, 주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흐느껴 울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만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죄송하지만 정말 무의미한 죽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그냥 헛된 죽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찾게 되고 내가 병든 상태임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죄의식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믿음이 약한데 왜 자꾸 그런 설교를 하세요?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싫어하고 비인격적이다, 너무 공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 자체를 거부하며 축복된 말씀만 전하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는 저도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 설교 자체를 불편해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깨닫는 것들을 불편해한다면 정말 그거는 문제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는데 내가 죄인임을 거부하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의 깨달음은요, 저는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힘썼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 버리고 그 정신을 잃은 채 그냥 율법의 행위만 남아버리고 그 행위를 하면서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죄를 가리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은 특별하고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반응들이 그들 가운데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 던졌더니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를 많이 건져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한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 기도했더니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역시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호칭이 바뀝니다. 랍비에서 주인으로 바뀌고, 당시 그냥 우리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주라는 개념은 그 황제들에게, 그냥 거의 신적인 존재에게 호칭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칭으로 바뀌게 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을 알게 되자 죄인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를 부르시죠. 이제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요,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작은 죄 하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출 때 말씀으로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아이러니하게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을 때마다 죄를 더욱더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내 날마다 죄인된 모습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묵은 생활에 젖어들지 않도록,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버리지 않도록,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종교 의식만 남아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친밀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36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새 옷을 찢어 헌 옷에 붙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 8절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넣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다 찢어져서 다 버리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새 것은 조금, 옛날 것 조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묵은 게 좋다, 옛날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꼬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된 옛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조금 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상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꼬집는 말씀입니다. 이 트리니티 대학의 마이클 윌코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심지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어떤 장점이라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새로운 것을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다 배척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것, 묵은 것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 변화 자체의 가능성을 다 배제시켜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래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청 수련회 때도 나눴지만,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야, 니들이 차라리 차든지 해라. 차라리 신앙 없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버린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서도 그분을 거부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도 그랬다면 나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르지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큰 교만이고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함을 받는 것, 그 안에서 내 죄된 모습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함을 받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